오늘은 자리가 중요한지 역할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 자리를 즐기고 또 누리는 사람이 있고, 혹은 그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 예수님께서는 요한과 야고보에게 내 양옆에 나와 함께 있을 사람은 나와 같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옆에 나와 함께 있고, 또 예수님께 그게 쓰임받는 사람은 나와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에 함께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던 두 명의 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양옆에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자들,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자들이 얻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 양옆에서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두 강도를 직접 목격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그제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요한은 다른 제자들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예수와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예수를 전하는데도 여러분, 전혀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도 아니하며 주님이 직접 자신에게 부탁하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끝까지 잘 봉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들이 다른 제자들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서 인사청탁을 했다는 그 소식을 이제 다른 제자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1절 말씀에 보시면은 다른 제자들이 요한과 야고보에게 크게 화를 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다른 제자들이 요한과 야고보에게 화를 냈겠습니까? 왜 우리 예수님 자꾸만 귀찮게 하느냐, 뭐 이런 의미겠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의 의중을 잘 모르느냐, 이런 뜻이 아니었겠죠. 그것도 아니면 왜 우리랑 같이 가서 예수님께 함께 인사청탁을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런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 다른 제자들 다 똑같이 높아지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다 누리고 싶었고, 다 가지고 싶었고, 다 한자리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요한과 야고보가 선수를 쳤다고 하니까 괘씸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해서 형제 같은 동역자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이죠. 요한과 야고보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과 야고보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일반인이 얼마나 한심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에게 진짜 예수님의 양옆에서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라고 나무라셨던 그 말씀을 이제는 요한, 야고보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2절 말씀에 보면은 12명의 모든 제자들을 다 불러다가 예수님께 쓰임받는 예수님의 동역자는 이방인의 권력자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은 이런 삶을 원했던 것 아닙니까? 한 자리 차지해서 그 자리에서 군림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 힘을 여러분 누리고 싶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은, 예수님의 동역자라는 것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자기가 가진 그 힘과 권력으로 낮은 자를 섬기고 없는 자를 도와주며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절망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마가복음 9장을 묵상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무사람의 모든 사람의 끝에 있어야 하고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안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가, 너희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누구를 영접하는 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가버나움으로 오는 도중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난리를 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다는 두 번째 순환 예고를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악의 다툼을 벌이고 있었던 터라, 예수님께서 진짜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찮은 자를 여러분 영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차지하고 누리고 군림하고 이젠 됐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을 가진 자는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사람이에요. 살리는 사람. 누군가를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에요. 남을 비난하고 힐난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짓밟아서 일어나려는 사람이 아니라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 안에는 여러분 언제나 예수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에게 있는 힘과 권한으로 자신이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살림으로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양옆에서 예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사람임을 여러분 꼭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여러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가진 권한으로 누리고 즐기고 군림하고 제압하고 높아지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병자가 있으면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모르는 자들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고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깨닫게 하시면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예수님이 늘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해 주셨습니다. 급기야는 그 모든 아픔과 절망과 어리석음과 죄악 때문에 근본 원인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분 다시 생명을 얻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아무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들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왜요? 살리기 위해서. 사람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람이어야 하지만 죄는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이셨지만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무엇은 없습니까? 죄는 없으시니라. 완벽한 사람이지만 죄는 없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속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고 죄인들을 섬기심으로 죄인들을 자유케 하시고 생명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던 것처럼 예수 생명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 생명을 주입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그냥 종교 활동하는 것쯤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에 답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을 번잡하게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님을 대입해 보십시오. 그 문제가 어떤 문제여도 해결되고 아무리 복잡한 문제여도 다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어떤 젊은 엄마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시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는 권사님이시래요. 모든 사회적인 활동의 90%가 다 교회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한테만 가면 늘 꾸지람을 듣고 늘 비난을 하시고 늘 못한다 그러시고 그러니까 늘 자괴감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살리는 일입니다. 나와 대화하는 자가 여러분 더 회복되어지고 더 새로워지고 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섬김은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섬기는 건 나이가 어린 자가 나이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가 적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인 경험이 많은 사람이 여러분 사회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섬기는 거고,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어서 누구든지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나로 인하여서 여러분 돋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